자, 오늘 주제가 뭐죠? 본문이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빛이 있으라. 있으라 했더니 빛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네. 세상에는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위대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살면서 내가 좀 이렇다, 내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귀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은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모두 다 대속을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래. 빛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고 모든 동식물이 있으라 하니까 있고 그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런 게 세상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는 저주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응?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배웠죠? 영원전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면 마치 씨와 같이.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씨에 아름드리 그 나무의 비밀이 숨어 있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과 그의 모든 성품과 그의 모든 뜻과 그런 의도가 다 들어있다 이 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밭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예수의 목소리를 잘 듣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귀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이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 세상의 소리도 거기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죠. 문화와 문명이 들어가 있고 지혜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그래서 이 귀로 듣고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은
우리 영혼만이 들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로 들어요? 영어로 들어요? 영원. 그렇죠. 영혼으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라는 건 뭐냐? 이 육체는 껍데기라 이 말이에요. 마치 옷과 같은 거예요. 몸이 움직이니까 이 옷이 따라가듯이 우리 영혼은 보이지가 않아. 이 육체는 이 영혼이 걸치고 있는 옷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육체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시 말해서 영혼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내 영혼이 이 육체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귀로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이 듣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혼선이 오는 겁니다. 부담이 오고 괴로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들으면은 우리 육체가 기쁘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껍데기 육체를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나사로는 영혼을 하나님의 주님의 그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들었던 사람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가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병들어 죽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누나들이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는 누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들도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시죠? 아주 신앙생활 잘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이들은 주의 종은 아니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평신도와 같은데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던 평신도와 같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평신도의 믿음과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참제자, 다시 말해서 정인들은, 주의 종들은 달라요. 여기 지금 누나 마르다가 얘기하죠.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이 살았을 건데 이렇게 하죠. 안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럼요. 이제 나중에 부활 때에는 다 천국 간다고. 그땐 다시 살아난다고. 믿음이 참 좋죠.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지금 살아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참 재밌는 고백을 해요. 27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게 어디 있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너는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 그대로 얘기하네, 그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가 진짜 내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구나. 근데 이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것은 네 귀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누가 이 목소리를 듣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16장에 한번 봐봐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말을 듣게 해줬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죠. 자, 성령께서 이 말을 듣게 하셔서 그 고백을 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마르다야 네가 복이 있다. 이 믿음에 내 교회를 이렇게 말을 안 했어요 여기는.
평신도하고 하나님이 세운 종하고는 달라요. 신기하죠? 이거는 자기의 그냥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 결과를 보자 이 말이에요. 이 마르다의 결과는 성경에 결과가 안 나오죠? 그럼 베드로는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한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종과 평신도는 급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 평신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죽었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해도 이제 죽었으니까 올 필요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다 이 말이에요. 그가 처음에 예수를 3번 부인을 했지만은 성령을 받고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교회를 세워서 그 뿌리가 카톨릭 로마 교회잖아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전 세계 신학이 발전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는 살아있을 때에 믿음 좋은 평신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아주 좋은 평신도였다는 것은 여기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평신도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항상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다시 말해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이게 성도예요. 만약에 나사로가 교회만 다니고 그냥 주님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은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사로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주님의 음성을 사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몸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소리는 우리가 어디서 가야 들을 수 있죠? 그렇죠? 교회에 와가지고 언제 목소리를 듣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수요 예배도 있고 토요 예배도 있고 다 금요 예배도 있고 예배가 많죠. 그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 그 예배에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한 것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가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나사로가 그냥 살려준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잘 읽어보세요. 나사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평신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왜? 그가 죽어 썩어도 내 말을 집중해서 듣고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듯이 만물이 있으라 만물이 생겼듯이.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만물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래서 우주도 이렇게 지구도 둥둥 떠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우주에 위성이 이렇게 떠가 있는 걸 아직까지 과학이 그걸 밝혀내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도 주님의 목소리를 못 들어요. 아,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목소리를 듣지 못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관심도 있고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듯이 이 사랑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면 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이 땅에서도 부유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보세요. 이 마르다고 마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도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일찍 오셨으면 됐을 건데 아유 그거 이제 가지 마세요. 이제 죽어서 썩어서 냄새 난다고. 재밌죠? 오늘날 우리와 같잖아요. 우리가 항상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 나와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주님의 목소리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에 앉았다 멍하니 이렇게 앉았다 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하고 달라요. 세상은 아이고 니나 믿어라 그러죠. 그들은 그건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데 빛이 생겨 말을 하니까 모든 만물이 생겨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기하죠? UFO를 타고 외계인이 와서 뭐 유전자 조작을 해서 인간을 만들고 뭐 나물도 뭐 유전자 이러면 믿어요. 또 참 답답하죠. 예. 세상에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요만한 볼펜으로 꼭 하나 찍은 것 같은 그게 겨자씨예요. 이런 아름드리가 이 겨자씨에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러잖아요. 네가 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 산을 명하면 바다에 옮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인정을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크게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신뢰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뒤돌아본다. 뒤를 돌아봐야 해결책이 없어요. 세상은 새가 빠지게 일하다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사람도 갈대에 무슨 뭐 황금 개짝에 넣어가 갑니까? 그냥 나무 개짝에 실어가지고 그냥 태우든지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무덤에다 뭐 냉방장치 해놓고 그런 거 봤어요? 돈 많다고? 인간은 죽는다. 왜? 흙으로 지음을 받듯이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써놨는데도 안 믿어. 신기하죠? 우리는 그만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써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얼마나 가르쳐줬어요. 그가 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는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가 말씀하시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은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까지 5,000명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 이 목소리를 듣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는 죽어도 살아요. 다시 말해서 사업이 안 되고 이래도 다 죽어가도 살아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딴 데다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을 돌아보지 말라 그랬어요. 애굽도 이 땅에 있는 나라예요. 이 땅을 벗어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 유혹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빛이. 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이 빛에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에 또 얼마나 얘기를 해줬어요. 빛, 참빛, 영광. 이 빛은 어둠의 반대요. 이 빛에는 정말 행복과 평안과 부요와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주님의 음성을 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일찍 오셨으면 살렸을 건데 기머거리를 고친 사람이 저거 죽은 자를 못 살리게 할 수 있느냐? 조금만 일찍 오면 되는 건데. 그러니 어떻게 하셨어요? 믿지 않는다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막 통분히 여긴다니까요. 주님이 우셨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너는 봐도 모르냐? 너는 내가 주님이 멋있게 생겼다고 안 나왔어요. 볼품이 없고 뭐 조그마 이래요.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안 믿어지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만 것을 다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본 건 제자들밖에 없어요. 제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죽었어요. 그게 목사거든요. 근데 오늘날 목사 그럽니까? 평신도는 하나님, 주님도 이해를 좀 해줘요. 그러나 베드로한테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이라 그랬어요. 원래 제자는 그렇게 혹독하게 기르는 거예요. 응? 근데 그런 거 오늘날 누가 들으려고 그래? 사단아 그러면 다시는 안 나올걸?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죽어서 썩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비유로 보세요. 죽어서 썩은 사람도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살아나. 회복이 돼.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내가 정말 이 땅에서는 정말 요만큼도 희망이 없어. 그거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썩었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사로처럼 죽어서 썩는 그거는 아니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소망이 없고 도대체 갈 길이 보이지 않고 나사로와 같은 경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정말 들을 줄 아는 자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 우리야. 응?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상민아 이렇게 부르실지 장미야 이렇게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목소리를 사모하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곤소곤소곤 사박사박.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걸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지금도 무릎 꿇고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서 정말 가락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춰주는데 왜 관심이 없냐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면 누가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우격삼을 당해도 소망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너 항상 내 목소리에 기울이고 항상 내 목소리에 순종했지? 네가 지금 죽어서 썩었느냐? 내가 널 부르면 넌 다시 산다 이 말이야. 너 지금 이 세상이 힘드냐? 어렵냐? 절망이냐? 너 내 말에 귀를 기울인 자지. 내가 오늘 너한테 말하면 너는 살아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다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죠? 내 영혼이 나예요. 이 육체는 껍데기예요. 이 육체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영혼이 힘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면 육체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죽어서 썩어도요. 나오라! 아무개야 나오라! 주님의 목소리에 항상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나오라고 아무리 부르셨는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무덤에 계속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더 썩어 들어가겠죠? 지금 자기가 무덤에 있는 자 손 들어봐요. 주님이 부르실 겁니다. 항상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은 이런 은혜를 받으라는 거야. 이런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고 이렇게 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면은 그러고 귀로만 들으면은 예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이런 좋은 좀 믿음 있는 평신도 그래도 주님이 지금 여기 와서 부르시고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 넌 난 누구냐? 아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앉아있지 않느냐고. 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정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런 말을 하고 앉아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으려고 목숨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정말 끝까지 이기고 인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요 보면 알잖아. 인간이라는 것은 베드로든 다윗이든 여기 나오는 마르다든 다 똑같아요. 인간은 맨날 엎어지고 자빠지는 게 인간이야. 그런 인간 보고 저거 잘못됐다고 그는 말할 수가 없어요. 지도 똑같아. 인간이 인간 보고 너는 잘못되니 너는 이러니 너는 저러니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뭔 얘기를 해줄 수 있느냐? 돌이키라는 거. 주님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요. 인간이 율법대로 살아보세요. 그거 살 수 있겠어요? 교회 떠나야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5만 가지 죄를 다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하루에 인간이 짓는 죄가 5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런 인간이 누구 보고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권면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를 비난하거나 그를 욕할 수는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 저 옆에 있는 이쁜 여자 찾아봤다. 너는 간음했다 그러는데 그걸 여기서 벗어날 자가 있어요? 예. 우리는 똑같아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는 뭐야? 하나님 목소리를 서로 듣고 서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좀 일으켜주고 저 사람이 또 저 넘어지면 내가 또 일으켜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면요 망합니다.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율법은 양심의 법이거든요. 맨날 양심에 찔려 일하면 그럼 율법대로 살면 못 살아요. 주님이 오셔서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줬어요. 자유하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뭐가 문제가 있으면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거야. 그래서 탕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탕자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얼마나 그 사람 뭐가 잘못 모르는 사람이죠. 다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겠어요? 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주님의 목소리에 관심이 없고 주님 목소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걸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주님의 목소리를 들은 자들의 얘기예요. 여러분 사울 알죠? 사울이 서서히 시퍼래가지고 칼 들고 그 율법을 어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뭐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고 이런 놈들 다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진짜 하나님을 위한다고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그런 살인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죠. 다메섹에서 불렀잖아요. 그 당신 누구냐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울이 얼마나 놀랐어요. 그러나 그 사울이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었어요. 또 얘기해볼까?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아?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집중해서 사모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언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정말 고난이 올 때에 그분이 우리를 부르도록. 그래서 항상 깨어서 너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노다지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진 놈을 들고 찼어요? 예수님이? 넘어지는 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왜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죠? 왜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이 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주신다고. 그러니 너는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순종했던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저는 내가 얘기하면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은 자같이 패배자처럼 정말 그런 나사로 같은 경우가 지금 처해졌다 하더라도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니.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부르시고 어떻게 복을 주실지 우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았어도 어떻게 해요? 죽었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것은 영원히 산다 그랬어요. 영원히 여러분 생명이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그랬잖아요. 영원히 산다 하니까 죽어서 살면 뭐해? 이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건 이 생명에는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덜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맨날 그 얘기만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난해 주시고 왜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죠? 왜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도다지 자꾸 이리 돌아봐. 애굽을.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야야야야 또 이러죠.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죠. 저 사람을 좀 살려달라.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살려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도 쟤는 못 들어. 이러면 이게 저주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리 우격삼을 다해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힘을 얻자 이 말이에요. 예, 나나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잘났고 여러분 뭐 못났고 이런 게 없어요. 예, 나도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냥 내가 여기 서서 성령이 내 입을 쓰시는 것 뿐이에요. 예.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예. 단지 누가 주님의 목소리를 정말 끝까지 놓치지 않고 듣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이 여러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정말 찾고 부르짖어 보세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다니까요. 예. 자, 219장 부르시겠습니다.